우리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쉽고 재밌고 은혜가 되었어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는 생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양친자에게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해주시고, 얼마나 참 이해가 잘 되고 의미 있고 참 쉽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던 비유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씨앗이 떨어진다. 길가 위에 떨어진 것이 있어. 아예 마음에 와닿죠. 이 무슨 말씀인지. 얘들아, 양이 하나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아예 참 마음에 와닿죠. 이 무슨 말인지. 너희에게는 두 길이 있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어디로 갈 거야?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나는 거 있죠. 뭐죠? 길에 대한 거? 예?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이 길에 대한 게 의미가 좋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해온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저 길, 저 목표, 저 현장,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에게는 두 길이 남아있다. 하나는 생명길 될 것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 되어질 것이야. 내 말을 듣고 한다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아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두 가지 길을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나는 지금 생명의 길에 있는가? 난 지금 생명의 여정 가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긍휼도 없는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아시죠? 눈 뽑혀서 끌려간 왕. 근데 여호와가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유다 왕 11절입니다.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가 분노를 불같이 일어나 살을 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유다 집에 대한 다윗의 집이여,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민족 다윗의 집, 메시아 계보의 집을 언약 가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다윗의 가문이야. 너희는 지금 유다의 가문이야. 언약 붙잡아. 다시 언약 회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왕으로 딱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매 순간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중심에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탈취하고 하여 당한 자, 압박자, 하나님 없으니까 막 탈취하고 압박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그런 행실을 버리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 행동, 잘못된 행동, 남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만을 버리라고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너희가 생각하기를 우리 이 정도 강하고 이 정도 힘 있고 이 정도 능력 있는데 누가 우리를 쳐?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이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참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요. 반성이 참 많이 돼요. 나는 지금 언약 중심으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난 나의 행실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 막 제사장들도 성전 맡고 막 돈도 있고 예레미야 같이 막 외치니까 막 혼내고 칼을 채워서 두들겨 패고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우리한테 대적할 거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렇게 교만해진 겁니다.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만 하면 되는데, 탕자가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대적과 싸우겠다. 그게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계속 생각해야 돼요. 예전께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한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예전 교회가 크거든요. 많이 부흥했거든요.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우리가 크고 능력 있고 교만해지지 않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8절 이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여지를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당장 불로 심판해도 여호와가 시원치 않은데 왜 마지막,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서 나가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복음을 놓쳐서 여호와의 진노 가운데 있어서 죽음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생명 얻어도 전리품같이 되어져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 같은 이런 귀한 후손들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후손들이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생명길이지 생명길이 아닙니다. 생명만 유지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상황 가면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복음 놓치고, 우리마저도 복음 운동하지 아니하고 자꾸 무너지고 언약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버리고 교만해지면 여호와가 끝내겠답니다. 하지만 몇 명만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할 거야.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인생 재밌지 않을 거야. 이 경고의 말씀 한번 성경 읽어보면서 얘기할게요.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왜 그럴까요? 급해진 겁니다. 이제 막 급해진 거예요. 이제 막 그 철성 같은 이 왕, 이 나라가 이제 급해진 겁니다. 막 예레미야 불러와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야 예레미야야, 너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홍해 같은 거 갈랐죠. 그런 걸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진작에나 지금 하나님께 바라보지. 진작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이제 와서 막 급해진 겁니다. 이제 그동안 막 예레미야 막 잡아놓고 막 패고했거든요. 예레미야 너 한번 기도해봐. 혹시 알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를 이기는 기적, 히스기야 왕의 18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해줄지. 예레미야가 한마디 합니다. 예레미야 성깔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착한 사람 같진 않아요. 전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들과 싸우려고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여호와가 내가 뒤를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너희가 싸우려고 칼 댔어? 내가 빼가지고 그 칼로 너희를 치게 만들 거야. 이제는 끝난 겁니다. 여호와의 이제 긍휼이 없어지는 정도가 온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바벨론 왕이 치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치는 거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와 우리 모든 당원들은 생각 많이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복음 놓치고 옛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막 교만해져가지고 이 교회 살만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위기가 온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호와가 뭐 긍휼도 뭐고 없어요. 한 줄기 빛도 없는 겁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쟁에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명 남으니까 전염병으로 죽이겠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몇 명 남았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끌려간 사람들마저도 막 압제하고 치는 겁니다. 긍휼이 없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큼 치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가 해가지고 죽임당하고 남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죽임당하고 끌려간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을 만큼 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마지막 기회야. 빨리 전해. 너희가 생명이 있을 거야? 사망이 있을 거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가 그 성읍을 고집해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빨리 가서 행복해. 빨리 가서 항복해. 그러나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전리품 뭔지 알죠? 전쟁 나서 이기면 아이들, 여인을 끌고 갑니다.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손 묶고 착고 채워서 목을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 게 전리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사람은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금 이제 뭐 은혜고 뭐고 이제 막 다 끝난 그런 상태 같아요.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자, 사망의 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입니다. 변질된 중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던 것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느 순간 우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종교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는요, 여호와 성전에 우상 기명을 갖다 놓고 여호와 전의 한쪽 끝에 남창에 남자 창기의 집이 있을 만큼 솔로몬 때는 온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어쩜 그렇게 왕들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회개, 돌아와, 중심을 갖춰.
다윗 집이여 언약을 회복해.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열매입니다. 변질되니까 열매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압제하고 부정하고 강포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백성을 착취하고 백성을 막 고기 가마에 삶듯이 삶아서 뜯어 먹는다고 하고, 그것도 성직자들이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고, 아이고 이거는 뭐 남 말할 거 없고 뭐 저 사람 저 교회가 저렇게 써야 할 거 없습니다. 예전 교회는 우리 장기훈 목사, 우리 당회원들은 중심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가, 제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런 거 보니까 나도 중심해야 되겠다. 제가 어느 순간 여기서 예수 말 안 하고 딴 거 말하거든 얘기해 주세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맞는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가 맞는지, 뭐 누굴 봅니까? 우리를 봐야지.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에게 혹시 무너진 열매가 있지 않은지, 자꾸 우리가 세속에 빠지고 남을 압제하고 부정이, 뭐 포악이, 타락이,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회개 없는 강박함. 뭐가 어때? 혹시 예전교회 담임 목사 그렇게 말하진 않는지. 나 예전교회 담임 목사야. 어린 성도, 힘든 성도, 무너진 성도, 과부, 고아들의 이야기는 이 교회가 잘 듣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를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뭐 예전 교회 담임 목사하고 예전 교회 당회원들에게 주는 경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전 교회 지금까지 잘한 것 같아요. 잘 해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참 응답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나갈 길, 우리 그 길 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에 긍휼을 베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목사님 세계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여호와 보니까 아무리 흑암이 캄캄함임에도 누군가 통해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 언약 운동 하시네요. 여호와는. 안타깝게 전리품 같이 되리라. 그래 재밌는 건 아닌 거예요. 도망가서 갈대인에게,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목숨만 건지는 긍휼 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상태에서 포로 인생의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포로와 같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저기 조롱당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호와의 백성들, 니네 야훼의 백성들, 니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오죽원이 하면 하만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인다고 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남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민족이 되어집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실수해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후손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절대 복음 놓치면 안 돼. 절대 복음 잃어버리면 안 돼. 절대 전도 선교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선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계획이십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들 통하여 다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전리품으로 생명 건져서 끌려간 건 참 유감입니다만, 비참한 인생 되고 메마른 인생 되고 노략당한 인생 되는 것은 참 불쌍하지만, 여호와가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참 축복이죠. 진짜 캄캄한 중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말씀. 글쎄요, 아마 앞으로 시대가
막 하나님 떠나고 교회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말세에 막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막 이단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막 때에 성도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어려움,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거하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예레미야 같은 오전 설교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자.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뭐 챙겨갈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거 하나는 챙겨갔어요. 예레미야의 서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이죠. 여기서 뭘 봤냐? 70년 만에 민족이 귀환된다는 것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드디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많은 이상을 보고 꿈을 해몽하고 왕을 돕고 그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사자굴을 나오게 되어지고 친구들은 불속에서 나오게 도와주는, 결국 왕을 움직여서 민족을 귀환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말씀이 그냥 은혜되고 막 치유받고 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앞으로 어두운 만큼 여호와가 여러분 통하여 역사할 거예요.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되는 인생도 감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도 감사하지만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는 인생. 세 번째입니다. 성전 재건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진노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나오게 해서, 후손들이 나오게 해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끝날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저 이거 보니까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응답받고 승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저런 위기도 많이 올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이고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맞고 왜 누구를 봅니까? 예전 교회를 봐야지. 이런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전 교회를 봐야지.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 목사님 요즘에 기도는 많이 하시나? 이런 걸 봐야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의 복음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인가? 우리가 복음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복음 잡으려고 하는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복음이 있다면 열매가 나오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담은 전도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은혜가 있는가? 우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데 과연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그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후대가 있는가? 우리 후대가 복음으로 커져나가고 있는가? 앞으로 막 밤나무 상선이 다 무너지는데 이 땅에 구르터기가 있다는데 과연 이 응답을 받고 승리케 할 우리의 후대가 있는가? 저와 모든 당회와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마음 담는 그런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와 당회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누리는 예전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가운데 설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